힘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자, 이 부분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이제 사역의 전도선교 사역의 서서히 마무리를 하는 단계,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그 직전에 바울 사도가 그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장로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8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부르더라. 이제 에베소 교회를 꼭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명절이 돼야지 또 자기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달라고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에베소에는 이제 큰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가 한 사람이 아니었고 복수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노니 19절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 내게 닥친 시험들을 당하면서 주를 섬겼노라. 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내가 내 영 안에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신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자,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성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33절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너희가 아노니 곧 이 두 손으로 나의 필요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겼느니라.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각 교훈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누가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좋은 명절도 끝났으니까 뭐 낙이 없네요. 이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기 안에, 이 말씀 안에 행복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믿는 자가,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역자가 갖는 이 복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 교회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모여, 그 해변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뒷부분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36, 37, 38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그 형제들은 이제 모두 이 바울의 이런 모습에, 그리고 그의 어떤 면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슬피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전송하는 모습이 이제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고약한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이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같은 지체된, 자매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목표를, 또 그 운명을 듣고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슬퍼하면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죠. 그거에 하면서 이렇게 전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요새 그 해변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섬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게 19절에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를 섬겼다는 게 나오고, 24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게 섬기는 사역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근데 사역은 원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전임 사역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사역을 한다는데,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섬김을 얘기합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미니스트리 그래갖고 뭐 전임 사역에만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원래는 섬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 그런 뜻이 들어 있고, 또 3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장로들하고 이별을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이 에덴 동산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이 이렇게 고안해낸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죄가 들어온 뒤에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가인이 사실 만든 것이 고안하는 것이 종교고요. 아벨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간 거기서 이제 양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종교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종교가 시작이 됐는데,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일정한 의식이나 노력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성경은 종교를 소개해주고 또 이거와 반대되는 복음을 얘기해줘요. 그게 바로 카인과 아벨이 이제 시초인데, 카인은 자기가 노력한 걸 가지고, 지금 보면 노력한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게 뭐 나쁘겠어요? 근데 그걸 대비가 된 거거든요. 카인은 자기 땀 흘려서 노력한 걸 가지고 가서 농작물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양을 그냥 드렸어요. 어떤 면을 보면 지금 가치로 보면은 저 더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 복음.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는 받으시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람 세계에서 항상 종교와 복음은 이게 대적점에 서 있어요. 계속 대립되어 왔었어요. 대치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 그럼 율법 행위 이것과 또 대비되는 것이 이제 복음, 믿음, 은혜 뭐 이런 것으로 대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벨이 드린 양을 드린 것처럼 죄인들과 하나님을 중재할 중보자로 어린 양을 세우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이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앞으로 참 이 실체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제 훈육 선생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종교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종교와 복음에서 이 종교,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게 율법을 완성하신 건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셨을 때 뭐라 하셨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과 관련돼서, 종교와 관련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과 관련돼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구약에서 얘기한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어떤 그 율법 제도,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의 참 실체로 다 오셔서 그 구약시대에 하던 일들을 완전히 끝내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 어떤 명령도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완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섬기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그럼 율법도 사실 뭔가 섬기러 온 거예요. 그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고, 그걸 훈육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이렇게 수행하고 지키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섬김의 규례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섬김의 규례가 있다 그러잖아요. 섬김의 규례.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전에는 어떤 제사장도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모형은 실체가 오면은 이제 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죠. 율법에서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잠시 나갔지만 이제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면으로 보면 섬김의 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처음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정말 왕 중에 왕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며 또 창조이시며 또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만 우리 인간이 당연히 섬겨야 되지만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시려고 온 거예요. 섬기시려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가지셨으니 그랬어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 여기가 바로 그 섬김의 직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게 바로 섬김의 뜻이에요.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지금과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께서는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죄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오실 때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희생물로 섬기시려고 이런 섬김의 직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라고 하신 거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죽으심과 피의 대속사역의 섬기심, 주님께서 그걸 섬기셨잖아요. 뭘 섬기셨어요? 그분의 피, 그분의 몸, 그분의 이 죽으심과 피의 이 사역, 섬기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피 흘리셨다,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이 섬기시러 왔다고 했으니까 이 섬김의 면에서 보면 주님의 섬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섬기심을 받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섬김을 받은 사람은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래서 이 정결한 의인이 돼서 이제부터는 뭐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무슨 뭐 교회에서 뭘 섬기고 누굴 섬기고 한다는 건요, 절대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베풀고 뭐 많이 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초항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섬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섬기심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결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한번 여기 히브리서 9장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것들에 대한 대제사장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자,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12절은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리고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많이 너의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섬기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요, 우리 양심이 이제 깨끗해져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져서 이제 정결한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섬김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섬길 수가 있게 됐다. 근데 종교와 복음, 율법과 은혜, 이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또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절대적인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종교와 복음이 앞서면, 율법이 앞서면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종교, 율법, 행위, 이게 앞서면 복음은 뒤로 가고 은혜가 뒤로 가고 믿음도 뒤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앞에 서면은, 그런 것들이 앞서면은, 종교가 앞서면, 율법이 앞서면, 행위가 앞서면, 이것은 인간의 종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뭘 줬어요? 종교 대신 복음 주시고, 율법 대신 은혜 주시고, 행위 대신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앞서면은, 이게 앞서면은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행위와 이런 율법을 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완성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복음과 은혜와 믿음이 앞서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행위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 순서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복음, 이 은혜, 믿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 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와 율법과 행위를 앞세우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해요. 살아나질 못해요. 끝내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하나님께 주신 순서를 이 복음과 은혜와 믿음을 앞세우면 이 사람은 새로운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영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 도저히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것으로 내가 그걸 지켜서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은 종교를 이 행위를 끌고 옵니다. 종교는 복음을 절대로 낳지를 못해요. 그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저기 있다. 그러나 복음 종교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뒤에도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에 더 은혜 더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 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성경의 가르침. 이게 엄청난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도,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너무 종교에 있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섬김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섬김. 또 미니스트리도 될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미니스터, 목사도 미니스터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사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원래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 안에서의 섬김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구원을 목표로 섬겨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반면에 복음은요. 복음 안에서의 섬김은요.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으로. 그것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적든 크든 섬김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고백한 자기 인생, 이 바울 사도는 종교에 매였던 사람이에요. 종교. 바울 사도처럼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 없었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어느 정도는 했지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드물어요. 얼마나 저기 했으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건 자기의 그 유대 율법 종교에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섬김의 그 방법이, 틀이 바뀌어졌어요. 그거를 오늘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마지막 자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못 만나요.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그 성도를 만나겠지만 여기서는 못 만나요. 지상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때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이제까지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렇게 섬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겨왔다. 바울의 섬김 대상은 전에는 종교를 섬겼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19절에 하면 나는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었다. 자, 온전히 겸손한 마음.
전에는 겸손하지 않았죠.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제는 많은 눈물로 그리고 이 어려운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로 인한 시험들을 당하면서 뭐라면 내가 주를 섬겼노라 이래요. 주를 섬겼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섬김의 대상은 주를 섬겼는데 이제 구체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섬기다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드물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도 이런 어떤 이 더럽지 않아. 영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너희들 믿든 안 믿든 내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했잖아. 내 책임을 다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이 28절 보면 28절에 보면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장로들을 세웠어요. 또 에베소 교회에. 장로라는 것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사역자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회를 지금 섬기는 거고.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31절에 보면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거. 너희들 그 지역에서 내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는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해 본 적이 없다. 탐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물질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했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또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러나 때로는 궁핍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34절 보면 이 바울 사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두 손으로 나의 필요들을 마련했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였다 했어요?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겼다. 그러면서 3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섬김의 그 한 분야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뭐를 쭉 이렇게 보여줬느냐. 자기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돕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이제 보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주셔요. 먼저 다 공급해 주세요. 다 이렇게 능력도 주시고 뭐 해요. 다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거저 받은 것을 너희들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늘에서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일의 섬김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절대로 이 섬김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그대로 하늘에 남습니다. 여러분, 섬김 받는다는 것은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만. 섬기고 섬김 받는 것은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늘에 가서 섬기는 것은 오직 주님만밖에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땅에서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오직 주님 외에는 섬김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지상에서만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진리, 이게 20장 3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그 빌립보 교회도 참 많이 주님께 헌신한 그런 교회거든요.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그랬어요. 내가 헌물로 그 후에 드려질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와 죽음으로 섬기신 주님인데 이제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섬기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섬겼던 거 한번 제가 여러분 지적을 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뭐 죄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뭘 섬겼어요?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이 3절에 보면 이는 우리 자신도 한때는 어리석고 한때 과거죠. 그 디도가 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거 목회자인 디도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섬긴 게 뭐였어요? 여기 다 들어가요. 여러 가지 정욕들이 있었어요. 욕심, 육신에 관련된 거, 쾌락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악의와 시기 속에 살고 미움에 차서 서로를 미워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또 내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뭐예요? 선한 일들을 지속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다.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걸로 섬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엄청나게 섬기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권면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있는 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리적인 혜택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26절 보면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라.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 역시 그들의 의문이라. 뭐랬어요? 영적인 것,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잖아요.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분의 피와 죽음으로 그분의 대속사역에 그 선물로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과 사람들과 그것을 섬김으로써 복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엄청난 섬김을 하셨습니다. 무지몽매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김의 직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섬김을 받고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체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헤어지면 또 3일 또 일주일 세상에서 각자 흩어져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살든지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를 찔러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다시 다음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주님을 기쁘게 경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